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지난 2008년 EBS 다큐 프라임 인간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방에 5명의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명은 이미 이 실험이 어떻게 진행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알려주었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방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자, 이제 시험지를 받고 막 문제를 푸는 중에 갑자기 저 문틈에서 연기가 푹 들어오는 거예요. 연기가 막 들어오니까 이 나머지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실험 대상자 한 명이 당황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주위를 둘러보는데 나머지 4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문제만 푸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자기도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들 따라서 자기도 그냥 문제를 계속 풀게 되었다라는 이 장면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안 알려주고 한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시험을 풀게 한 거예요. 동일하게 연기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연기가 들어오자마자 몇 초가 되지 않아 실험을 멈추고 곧장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수 가운데 속해 있을 때는 자신의 판단보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군중심리 들어보셨죠? 군중심리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가는 것을 선호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도 우리와 똑같이 살아도 괜찮아. 너만 유단 떨 필요 없잖아. 왜 너만 다르게 살려고 그래? 타협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세상의 성공 방식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세상의 행복 공식으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나의 기준을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자, 이들 역시 세상 한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곳은 아주 그냥 왕궁,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교육도 받았죠. 좋은 음식, 그리고 뭐 문화적인 혜택, 그리고 뭐 좋은 의복, 좋은 환경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대 정도 되는 청소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거예요. 과연 이 청소년들이 그 바벨론의 가치관과 세상의 영향력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들이었다면 자, 오늘 본문에 난 다니엘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한 나라의 눈물과 한 시대의 비극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 이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아요. 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강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유다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가 이제 성전 공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시야가 성전을 이제 고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그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찢으며 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이후 요시야는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요시야 전과 같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은 아주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서 요시야와 같이 우리 마음을 찢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상처를 입고 또 죄 가운데 빠져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요시야와 같이 우리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은 어떤 왕이었는가?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니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어요.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립니다. 날카로운 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며 찢어서 불에 던져버렸어요.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한 세대가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 다음 세대가 대가를 받게 됩니다. 저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성세대의 불순종에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의 씨앗이 누굴까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시대가 혼탁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람을 준비해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다음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 바벨론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두 가지로 은혜를 살펴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킨 비결, 믿음의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바벨론의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 포로들을 마구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고로 대우하기도 해요. 오늘 특별히 나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면 많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유대에서 받을 수 없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요,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엘리트 코스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청난 특혜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이 수능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야, 너 서울대 들어가, 프리패스로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액 장학금, 졸업을 하면 대기업 취업할 수 있는 길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엄청난 특혜입니까? 그러면 이 바벨론이 그렇게 이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 사람을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 포로 중 똑똑한 이 아이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발굴을 해서 단계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언어를 바꾸어줘요. 그리고 교육을 하고 문화와 생활을 점점 바벨론화 바꾸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완전히 지워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그 사람 자체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며 신앙 고백이고 인생의 방향이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중요한 사명을 맡길 때 이름을 바꿀 때도 있잖아요. 아브람 여러분 바꾸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꿉니다. 야곱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바벨론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계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니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근데 뭐로 바꿨어요? 벨드사살, 뜻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사라지고 우상 벨이 다니엘의 이름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냐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뭐로 바꿨어요? 사드락, 아쿠의 명령. 아쿠도 여러분 신이에요. 바벨론 신입니다. 아쿠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바꾸어서 메삭, 누가 아쿠와 같은가? 여러분,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가 아벳누고, 느보의 종,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꾸어진 이름을 보면 이름마다 들어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라진 그 자리에 바벨론 우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이 원했던 거예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바벨론 사람이다.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목표는 단순하게 포로를 잘 관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굳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마라. 조금은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AI기도 아니고 인터넷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세계관이에요. 매일같이 수많은 영상과 콘텐츠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죄를 죄처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게 되죠. 성경이 강조하는 이 거룩을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여기게 되고요.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개인의 선택, 취향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시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현대의 문제를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직업보다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전체 저절로 세상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체성이 먼저 흔들리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원리, 군중 심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은근슬쩍 메시지를 그 안에 심어 놓아요. 사랑하면 혼전순결 따지지 말고 마음껏 사랑하라. 세상의 욕망 따라 살아가라고 한 번뿐인 인생 즐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동성애를 미워하고 숭고한 사랑으로 포장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노출되면 어느 순간 그냥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의 이름은 바꾸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이름은 바꾸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까지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벨드사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로 이야기해요. 다니엘 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리고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러면 다니엘이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벨드사살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다니엘, 나는 다니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지만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8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이후에 환관장이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게 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음식이 맞지 않아서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나는 원래 육식이 아니라 채식파, 비건주의라서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왕의 음식은 거의 대부분 먼저 우상제단에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의 종교와 가치관을 받아들인다는 암묵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학교에 다녔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도 배웠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행정과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도 다 자세하게 배웠어요. 그러나 죄에는 함께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해 거기에 동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직장도 다녀야 하고요, 학교도 다녀야 하고, 가정에서 생활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편리함을 주기도 하고요, 성공의 기회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단서가 꼭 붙어요. 세상과 타협하라.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가,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그러나 믿음은 그 작은 타협 앞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거대한 시험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속에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직장인? 맞습니다. 사업가? 맞아요. 학생? 맞아요. 엄마, 아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이룰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잃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바람을 불어도 우리는 믿음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 1장을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이 바벨론,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가 명령하면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다 정복하고 복속시킵니다. 사람을 죽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권위, 이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의 주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2절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성경 기물을 가지고 가요.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가져갔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 넘기심에.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바벨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9절도 한번 보세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 당시 최고의 나라가 맞습니다. 유다가 망한 것도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은 현실 넘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왕이 베푼 음식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거절한다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왕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뭐 죽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죠. 그런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단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야이거나 몸이 막 비실비실해진다면 우리가 그 왕의 음식을 다시 먹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고 얼굴에 아주 기름기가 잘잘하고 건강하다면 끝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일 이면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바벨론과 같은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 실패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에 제가 이제 새벽 차량을 운행할 때 김금학 집사님 예전에 지세포 살았을 때 거기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 바닷가에 탁 이 해가 떠오르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기 작은 해가 딱 떠오를 때 온 하늘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 그보다 더 멋진 그림이 없어요. 작은 빛 하나가 온 하늘을 붉게 물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죠?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를 것을요. 근데 아직 태양은 보이지 않아요. 어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죠. 왜요? 반드시 그 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 확실히 틀림없이 반드시 태양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은 캄캄한 상황일 수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태양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잠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인생 중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으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렌즈로 이 바벨론의 삶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다니엘이 가진 이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인 강영우 박사님,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를 지내셨죠. 자, 이 강영우 박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놀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 좀 고쳐주세요. 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시력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절망이죠. 그러나 훗날 그가 그의 자서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에 예스 하셔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나는 아마 시골에서 고작 평범한 노동자로 인생을 끝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시력 대신 꿈과 비전을 주셨다. 여러분, 자신에게 닥친 모든 위기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렌즈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대낮인데도 캄캄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두움 이면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 너머에 찬란히 빛나는 태양과 같은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두 가지를 배우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 자녀라고 한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서 옷을 찢기는커녕 그 아들 요야김처럼 말씀을 내팽개치고 세상에 영광 받아 먹으며 비굴하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짜 희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요야김이 면도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러 태웠을지라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6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요야김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무시하고 불태웠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종을 보내어 새 두루마리의 말씀을 통해 기록해서 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